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두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과 사무엘하서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노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21년 올해 아카데미 영화상에 우리나라의 미나리라는 영화가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아카데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백인들에게 주로 상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영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1980년대 미국에 이민을 가서 팍팍한 삶을 사는 한국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이게 정착을 해서 산다는 것이 보통 고생길이 아닌데 이 가정도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이렇게 쭉 보자면 그냥 밋밋해요. 그래서 뭐 이런 영화가 상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예산 돈도 적게 들여서 만든 영화이니까 볼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이 영화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어린아이, 남매 이렇게 5 식구가 컨테이너로 지은 허름한 그 작은 집의 거실 바닥에 함께 누워 잠을 자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모습의 대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시절은 아득합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자녀 공부시키겠다고 기러기 가족이 되어서 가정이 흩어져 버린 모습은 이제 흔하고도 흔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자녀가 태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이 붕괴되어 버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가정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 속에서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거를 그 장면에서 연출하는 이 영화를 이 마침의 장면이죠. 이 미나리 한 장면에서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또한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한 가정의 시작과 더불어 그 가정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야말로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집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로마 제국 패망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는데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느냐?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인은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안 해도 너무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인지를 자주 망각하고 그래서 가정을 소홀하게 대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 식구가 같이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도 같이 밥을 먹은 기억보다는 다 따로따로 밥을 먹은 출근 시간 다 다르지요. 퇴근 시간 다 다르지요. 그런 게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인물입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의 권위가 과연 있습니까? 아마도 아버지보다는 강아지님께서 더 높은 순번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네컷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쉬고 있는 남편에게 음식을 들고 와서 이것 좀 맛 좀 봐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컷에는 남편이 아유 이거 맛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사뭇 기대하는 표정을 짓는데 그거를 딱 뺐더니 강아지를 부르면서 강아지에게 주는 거예요. 숨어서 보는 내 남편의 아찔한 일기장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서열이 7위다. 동갑내기 아내와 2딸,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강아지 1마리와 거북이 2마리 다음에 마지막 순위다. 내가 눈병에 걸렸을 땐 거들떠 보지 않던 2딸은 거북이 눈병 났다고 어항 옆에 붙어 앉아 퇴근하는 아버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어느 한 아버지의 일기장에 쓰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는 사실상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거룩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중요하다. 여기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대략 한 20개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부모 공경이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마치 괄호치듯이 처음과 끝에 배치하고 나서 그 가운데 18개 정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와서 담겨져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규정, 예배와 성물 규정,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 도둑질이나 속이는 것 같은 거짓된 삶에 대한 규정, 이웃과의 관계, 억압이나 착취나 임금 체불이나 장애인 보호나, 그리고 불의한 재판, 이웃사랑,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종의 섞음에 대한 경고, 남녀관계, 과일나무 규정, 피와 점치는 것, 문신하지 말 것 같은 규정, 창녀, 신접한 자, 박수무당 금지, 외국인 체류자를 선대하라는 것, 공정한 재판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이런 규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에 합당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부모와 노인에 대한 말씀을 앞뒤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노인에 대한 공경과 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되면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돼요. 자녀를 양육하며 얻는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기르며 삶에 대한 조심스러운 행보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또한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지나온 삶으로 인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생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집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노인을 인정하고 그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앞에 살았던 사람의 실수와 그 넘어짐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는 비록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려면 이런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부모와 노인으로부터 배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모와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소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 경계에 부모와 노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부모와 이제 노인이 자녀나 자녀의 세대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막중한 부모와 노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노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해내야 합니다. 거룩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부모나 노인이 증거하는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노인의 얼굴에서, 부모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면 그는 다음 세대로부터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레위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사무엘 하서의 말씀도 읽었잖아요. 둘 다 또 신기하게 둘 다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얼굴에 잘 드러낸 한 노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의 노인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분은 나이 80에 매우 늙은 사람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바르실레를 통하여 공경받는 노인, 그리고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담은 귀한 노년의 모습이 이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찾았는데요. 하나씩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바르실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이 진압이 되며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끔찍한 내란, 그것도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 이 내란을 겪은 다윗 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났다고 생각한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줘요. 사무엘하서 17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 바르실레가 소비라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다윗의 피난 생활에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줍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아주 조목조목 세목세목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었어요. 구체적인 구호물품들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바르실레는 다윗이 곤궁할 때 실제적인 필요를 주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왜 이 불투명한 시기에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다윗은 쫓겨가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압살롬이 이제 다음 이제 왕이야. 온 백성이 압살롬을 따를 때 왜 압살롬 편에 붙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었을까요?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자신이 다윗을 도운 것 때문에 말도 못하는 불이익을 곤욕을 치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을 무릅쓰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운 것일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요. 바로 요단강 건너편 변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땅이 좋아요. 아주 목축하기에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근데 변방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도적대 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뭐 그냥 집
짓밟힐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사무엘하서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바르실레는 안정적으로 목축을 할 수 있었고 거부가 된 거예요. 바르실레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르실레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자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발이라는 자입니다. 나발 역시 다윗이 담이 되어 주어서 자기 사업이 번창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거침없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는 나발이라는 자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았는지를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나발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잊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의 혜택과 은혜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그러잖아요. 나를 낳기까지. 요즘에 제 딸이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걸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 하나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길러내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하늘과 같다는데 그걸 잊어요? 다 컸다고요? 그건 아니죠. 또한 부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것은 마치 나발과 같은 미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고 헤아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할 시기입니다. 바르실레는 인생의 노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르실레의 얼굴에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글씨가 환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방인으로서, 바르실레가 이방 사람인데 다윗이 베풀어준 자기 국민도 아니야, 이방 국민인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볼 텐데요, 조금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2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요. 19절로 20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가 이제 한 일이 너무 고마우니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말은 다윗이 바르실레를 자신과 이 왕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하여 높여준다, 뭐 이런 뜻이래요. 이 학자들의 성경 연구에 따르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을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오죽하면 나훈아 가수가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러면서 이 시대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길래 테스 형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가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철학의 가장 얼마나 대단한 명제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낚싯밥을 덥석 물듯이 욕심에 끌려 멸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늙어서도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이것은 큰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는 3절부터 7절까지 늙은이의 모습을 풍류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런 그 이야기들은요, 사람이 늙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수족이 떨리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이가 빠지고 시력, 청력 다 약해지고 목소리마저 갈라져 제대로 소리조차 안 나오고 기력도 정력도 약해지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그치리니 피니시 마침 인생의 마침표 인생 끝이 온다는 것이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자 제안할 때 이런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며 거절해요.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이 모세 기도인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날 계수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한 토막의 양초라고 생각합시다. 다 탔어요. 이제 요만큼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 또 거기다 또 뭘 꽃을 피우고 뭘 인생을 계획하고 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뭐 그 생각 자기 계획을 막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좀 계산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시편 39편의 4절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인생을 헤아려 봐야 되고 나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안다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여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된 바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르셀레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참된 소망과 안식을 그는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바르실레가 뜻하는 안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고향 부모 곁. 이게 내 고향 부모 곁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들짐승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두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생명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더더욱이나 분명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향이죠. 그래서 이걸 잘 말씀해 준 게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서울에 가까운 팔당 좀 넘어가면 아주 아름다운 한강변에 고향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팔당댐을 막아서 이제 농토가 다 수몰되니까 서울로 이사와 살았는데 10살 넘어서까지 살았는데도 그렇게 고향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 올라가면 항상 내 고향 거기 가보고 싶고 또 갈 때도 많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의 고향, 여러분도 다 고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진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향. 이 본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가 태어난 고향도 있지만 진짜 고향인 본향이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우리 본향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고향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 그 옛날 학교 다니던 그 길 다 물속에다 잠겼고요. 절반은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에 비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고향에 갈 수도 없어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이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건 안식하는 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오는 게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간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내 고향 부모 곁을 자신의 안식처로 생각했다면 바르실레의 소망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이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김함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데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이제 늙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유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유언장에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 대한 부탁을 해요.
그게 열왕기상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거 굉장히 회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지금 반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얼마나 못된 불효입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도우려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같이 마음을 하여 자기를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왕이지만 이 바르실레의 가정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의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약속한 바도 있으니까 자기 죽을 때 솔로몬한테, 야,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 기만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을 잘 선대해라. 잊지 말아라. 한 왕이 죽을 때 그 다음 후대 왕인 왕에게 이런 유언장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르실레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식에 대한 소망은 참으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 자식 잘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만큼 제대로 자식의 미래를 보장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왕에게 자식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덕에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버지 덕에 자식이 잘 되는 거를 법으로 막 금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재산 뭐 이렇게 못하게 막 하고 그러는데요. 물론 뭐 공평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불의를 행하자는, 불공평하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영향이 있고 혜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서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나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대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34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로 인한 복이 혹은 저주가 자식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그 자신의 행실로 그 자식에게, 왕에게 부탁하여 귀한 복을 흘려보냈어요. 바르실레에게 다윗 왕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하고 그리고 변치 않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있고 우리는 왕 앞에 나와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얼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인 이 얼굴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말하신 하나님은 내 부모를 또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섭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시대에 다 이전 세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말 버겁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부모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모든 경험한 세대를 존중하며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노인을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나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행실이 주님 앞에 충성되이 여겨질 때 우리들의 자녀를 귀히 보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세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